침례교단에서는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에 협력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이상의 협력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몇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저희 애틀랜타 노예된 침례교회가 협력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선교사 조영수, 조영희 선교사.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애틀랜타 노예된 침례교회와 조영수 선교사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하며 동역하기로 한다. 파송 선교사 조영수, 조영희 선교사. 제1.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기로 한다. 제2. 귀하는 남침례교단 소속 선교사로서 남침례교 SBC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2000년 총회에서 제정한 침례교회의 신앙과 이상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2000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한다. 제3. 귀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사역 현실을 가감없이 동역교회에 알리고 사역의 탈진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을 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한다. 다음은 동역교회의 협약서입니다. 애틀랜타 노예된 침례교회 담임 이재희 목사. 본교회 제1. 본교회는 매일 기도와 특별 기도를 열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한다. 제2. 본교회는 2021년 8월부터 매달 700불의 선교비를 후원하며 선교사역을 마칠 시 노후 생활비를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제3. 본교회는 선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 제4. 본교회는 선교회에서 특별 재정 요청이나 필요 물품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동참한다. 제5. 본교회는 선교사의 주택관리 및 보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지원한다. 주 2021년 7월 25일 애틀랜타 노예된 침례교회 담임 이재희 목사, 국외 파송 선교사 조영수 선교사. 드리면 됩니다. 우리 꽃다발은 우리 EM 그룹을 총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 성도님이십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 총 선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서상희 집사님께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1호 협력 선교사님의 자격은 5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째 기준은 기도와 말씀을 최우선 두는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을 위해 어떤 포기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 경험이 있고 지도자를 세우고 전반적으로 이 교회 사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목회자. 세 번째는 세상 일이든 목회든 무슨 일을 성공을 이루어 본 적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모님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분인가에 대해서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새벽에 기도 제목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께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그런 선교사 찾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년 전에 우리 조용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이 4시 29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4시 29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주지스님이 4시 반에 불공을 드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스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목사가 새벽에 기도 안 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분은 4시 29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 포기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청빙이 들어왔었고 나사에서도 좋은 조건에 있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경험이 있는 분. 그래서 처음에 첫 개척의 콩코드 제1침례교회에서 그 지역에 한인이 50명이 사는 지역인데 70명이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웠고, 사바나 한인 침례교회에서도 17년 만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영수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모님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3년 전에 우리 조지아 침례교 협의회 사모 수양회 때 우리 강사로 오셨는데요. 야,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역자를 찾다가 조용수 목사를 만나고 2월 달인가 그것이 결정을 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더 자세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모님도 만나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으로서는 거의 빵점이래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존경한대요. 근데 놀라운 건 사모님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진정한 목회자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모님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에 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가져서 만장일치로 우리 조용수 목사님을 협력교회로 선정했고요. 이제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 파송하는 교회는 갑이라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의 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이 선교를 대신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의리 된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진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살 때 그분이 선교제에서 그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20대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우리 조용수 목사님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전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용수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아까 보니까 무섭잖아요. 해일도 있고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참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눌리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고 정말 거침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선교사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